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물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 사경의 첫째 날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몇 차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대한 목사님, 간석교 이대한 목사님 이렇게 저희 교회 말씀을 전해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소망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오늘 또한 부족한 종을 불러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안에 은혜를 받으며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마쳐질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참 불러주셔서 제가 많이 부담되고 고민이 되었어요. 우리 목사님께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하고 지금까지 부담감만 잔뜩 안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전에 오르게 됐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함께 학부 시절 학교를 함께 다녔고 그동안 교제를 못하고 있다가 10여 년간 또 제가 미국에 가서 있었었고 제가 또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한 12, 13년 되고 있어요. 12, 14년 동안 한국에 와 있었지만 또 많은 또 만남도 없었고 가끔씩 전화하고 또 얼굴 보고 했었어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반갑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저렇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솔직한 부담되는 심정을 안고 주님의 말씀 드리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내 자신에게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지. 정답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는 한국에 귀국하기 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10년간 했었는데 미국에서도 제가 목회를 했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아주 미국의 어느 작은 시골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 이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작은 군부대가 있었고 그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한국의 미군들이 와가지고 한국 자매들을 사귀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면 한인 교포가 또 거기 형성이 되고 근데 미군 부대 옆에 우리 한인 자매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교회가 없다. 거기에 한번 교회를 설립해보자. 소개가 들어와가지고 마음 가운데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이제 교회를 설립하는 집사님이 이상하다. 배짱도 좋네. 교회 한번 와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죠. 하나님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간다고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유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아주 미국의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난생 처음 교회를 나온 한 자매가 있었어요. 연정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매인데 남편 따라서 미국에 왔고, 미국 군인 남편을 따라서 왔고, 뭐 그냥 심심하니까 우리 교회 나왔죠. 한인들은 뭐 만나볼 때도 없고 교회 가야 만나고 하니까 우리 교회 왔는데, 이 자매가 평생 또 교회를 안 나와봤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이고 목사는 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보다, 그냥 교회는 이런가 보다, 그게 전부의 지식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 연정 자매가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점심 먹으러 밑에 층으로 내려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연설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봐가지고 대부분 우리는 만나면 뭐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매는 교회라고 하는 게 처음이니까, 근데 이 자매가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표현을 못하니까 목사님 오늘 연설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이 자매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뭐 말은 서투를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연설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연설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고, 설교라는 표현을 써도 좋고, 말씀의 나눔이라고 해도 좋아요. 하여튼 좋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나 자신에게 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저는 유명한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위대한 목사예요. 주보에 보면 이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저는 위대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요. 유명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목사이고 위대한 목사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왕자가 왕 중에서 궁중예절과 법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왕자로서의 어떤 격식이 있잖아요. 잘 차려입어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하고, 그래 왕궁 생활이 너무나 지겹고 이 법도가 너무나 귀찮아서 어느 날 몰래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뛰어놀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면서 산으로 뛰어다니고 미친 듯이 막 놀다 보니까 어느 밤이 깊었어요. 이제 궁전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갑자기 밤이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산길이 무섭기도 하고, 짐승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면서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서 이제 궁전을 향하여 가는데 갈 길이 없어. 멀리 밤이 깊어가면서 불빛 하나가 보여요. 저기가 사람이 사는 인가이구나 하고 가서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더니 넌 누구니? 그리고 물어봐요.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왕이에요. 나는 왕궁에 살았었습니다. 보니까 옷 입은 차림새가 옷은 다 찢겼지만 왕자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괜찮은데 긁히고 그랬을 뿐이지 정말 자세히 살펴보니 왕자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궁궐로 안내를 했죠. 궁궐로 돌아온 왕자는 다시 목욕을 하고 다시 옷을 새로 바꿔 입고 잘 차려진 식탁에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무엇이 이 왕자로 하여금 극진한 대우를 받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구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대우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했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고 우리들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창조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7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실은 43장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내가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조가 하나 있는데 산절로 물절로 이런 시조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저절로 태어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이 물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산절로 수절로 절로 하는 사람은 절로 가는 거예요. 뭐 어느 주님이 읊었는지 뭐 그래요. 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 목적이 있어 태어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독수리 알을 주워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 알을 암탉이 품고 있는 데다가 계란과 함께 같이 넣어놨어요. 이제 부화가 되어서 새끼가 나왔는데 병아리도 나왔고 독수리 새끼도 같이 나왔어요.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똑같은 병아리인 줄 알고 이 병아리와 함께 어울려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를 보면서 자기하고 색깔이 비슷하고 모양새가 똑같다는 것을 느끼면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것이 날고 있네. 그때부터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달리 생각하면서 독수리는 한 번도 날아보지도 못했는데 새끼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의 초점이 내가 누구냐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 기억하는 거 있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소크라테스의 복음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수학 선생님은 네 분수를 알라 그러겠지요. 국어 선생님 같으면은 네 주제를 알라 이놈아 그랬고. 뭐 보통 말로 그냥 네 꼬라지를 알라 그래도 괜찮아요. 네 주제를 알라, 네 분수를 알라, 네 꼬라지를 알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누구냐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정체성, 내 신분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했다. 나를 지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여 이 살아 숨쉬는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오늘 불러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의 만드신 바라 목적, 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죠.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자의 대우를 받고 내가 공주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 가도 거칠 것이 없는 것이지요. 환난이 와도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미국에 카놀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60세가 되었을 때 파산을 합니다. 거의 은퇴할 나이에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샌더스는 이제 살아서 뭐하냐고, 이 나이에 파산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자살할 생각으로 저녁에 병원문을 나와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교회 마루에 엎드려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샌더스 이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함께 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의욕이 마음 가운데 생겨요. 그래서 다시 사업에 손을 대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쓰레기를 줍고 휴지를 줍고 빈병을 주워서 이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통닭집을 운영을 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체인점이 되는 샌더스 치킨의 원조가 됩니다. 결국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도 2절 말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자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지지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에도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고. 자,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나를 또 구원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속하셨다. 이 구속하셨다는 말은요, 이 히브리 말로 깔인데 구속이라는 말의 뜻이 값을 지불하고 다시 샀다. 그럼 값을 지불하고 다시 샀다. 본래는 내 것이었는데 어찌어찌 되어서 이 소유권이 다른 데로 넘어갔어. 근데 내 건데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볼 때마다 안타깝잖아요. 다시 내 거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값을 지불하고 그거 나 다오 해갖고 내 걸로 산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의 소유권이 내가 이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에서 마귀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다시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주고 나를 다시 사와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구속의 사건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얼마나 값진 구원의 은혜인지. 근데 어떤 초신자가 그랬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 주시려면 10원을 주시지 왜 구원을 주셨는가. 뭐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왕 주시려면 10원을 주시지 왜 구원을 주시냐 했더니 교회 생활 오래 한 장로님이 옆에 있다가 그건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11조를 떼고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애굽을 속량물로 삼았다.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애굽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인데 그 애굽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애굽을 홍해 바다 가운데 빠뜨리고 내가 너를 구했다. 최강의 애굽, 문명이나 문물, 문화가 가장 앞섰던 나라. 그런데 그 잘 사는 나라, 그 큰 나라, 그 애굽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내가 너를 건지고 구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너는 내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가치를 뜯어볼 때 내가 감당하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것 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값비싼 대가. 그래서 애굽도 포기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짜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을 주고 맞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애굽도 너를 대신하여 포기했다. 바벨론도 포기하고 아수르도 포기하고 메디와 바사와 로마까지 다 포기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까지 포기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이 세상 그 모든 것까지라도 다 포기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굉장한 존재. 여러분, 이스라엘 누굽니까?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 속에 포함된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외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어요. 마귀의 소유권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값을 주고 또 사왔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나요? 어떤 아픔이 있나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있나요? 사업이 부진하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해야 하는지, 내가 나를 모를 때도 있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제 아내를 못 데리고 왔어요. 제 아내는 우리 한 목사님하고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오래전에 88년도에 신학교에 가서 지금까지 만났고 뭐 한 27년을 함께 살아온, 함께 지내온 제 아내인데 결혼 생활만 25년을 했는데도 제가 제 아내를 잘 모르겠어요. 가끔씩 성깔이 있고 우리를 보면 참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상한 특유의 개성이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개성이 뭐냐고 했더니 개 같은 성격이 개성이라고. 개성이 있고 특유의 고집이 있고 가끔씩 돌아앉는 이유, 돌아져서 등 돌리고 있는 이유, 속내를 털어놓지 않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속을 2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내가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그럽니다. 당신은 알다가도 모를 여자야. 그래요. 내가 많이 안다고, 내 아내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뭐가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또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배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오늘 신학교에서 신학생이 학기말 시험을 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답을. 그래서 이게 백지를 낼 수는 없고 이 신학생이 시험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었어요. 그 교수님이 채점을 하면서 이게 딱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채점을 해야 되겠는데 아주 교수님이 채점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거기다 뭐라고 채점을 했냐면 그래, 하나님 100점, 넌 빵점. 최고의 정성으로 나를 만드시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냐?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주신 사람들에게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네가 내 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 와,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 이 말은요, 털어서 쓰면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말이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야.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존재.
내가 유능하고 잘나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 미국에서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에 두 아이가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생일과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둘 다 7살이에요. 제 생일은 4월 18일이고 내 동생 생일은 4월 20일이래요. 부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럴 수가 없지. 어떻게 쌍둥이가 돼도 12일 차이 나는 쌍둥이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동갑인데 나는 4월 8일이고 내 동생은 4월 20일이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니? 물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입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양자거든요. 부장님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누가 진짜고 누가 양자니?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큰아이가 대답하기를 그래요 이게 참 궁금해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도 우리 아빠에게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대답하기를 내가 너네 둘 다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진짜고 누가 양자인지 내가 잊어버렸어 그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도 양자 삼으시면서 똑같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양자된 우리들 더 사랑하십니다.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 자부심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요. 애굽도 포기하고 구스도 스바도 포기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포기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한 존재 내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여 흐르는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이걸 가리켜 구속사적 사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값을 치르고 구속하시는 이 구속의 내용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모두 몇 자인지 아세요?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상한 것도 모르시나 성경 두 글자지 뭐예요? 성경 모두 66권 1189장 31,173절 356만 6,490글자 이 많은 글자 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바로 구속사상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속사적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이 사랑의 이야기 우리는 간혹 찬송을 부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그래. 이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 보게 되면 나 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사랑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얼굴이 막 이렇게 달등같이 생기고 마음씨가 좋으면 야, 이 사람은 천사 같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말 써본 적이 있고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그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기분 좋게 사용하는데 야, 아무개 집사님은 천사야 천사. 근데 그게 욕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굉장한 욕입니다. 그거. 오늘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왜 나를 천사에 비교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것인데 나를 왜 천사에다 비교해요? 이거 굉장한 욕이에요. 이거 저주입니다. 천사는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런 찬송이 있죠. 천사가 우리 보고 부러워하요, 흠모합니다. 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하고. 피조물 중에 저 발치에 있는 천사, 왜 근데 그 천사에다 나를 비교합니까? 여러분,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당대에 가장 발달된 애국까지 포기해버리신 하나님, 그 변방의 구수와 스바와 모든 것까지 다 포기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게 없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했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속하여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지?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살아가실 때는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처럼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야지요. 내가 그런 존재니까. 우리가 영화나 연속극을 보게 되면 주인공은 항상 돋보이더라고요. 그죠? 주인공은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나타나서 끝까지 죽지 않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큰 병에 걸려도 살고, 사고가 나도 살아요. 처음에는 실패했다가도 나중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인공은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한참 있다 보면 저 바다에서 헤엄치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 그게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화나 연속극에서 주인공을 내세우는 그 목적이 뭡니까? 주인공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의 쓴맛을 경험하지만 마침내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당신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인공과 나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네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인공을 내세웁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서 구원하셨나요? 이 땅에 주인공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연속극을 보면서 주인공이 슬프면 나도 슬퍼져요. 주인공이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인공의 그 자화상 주인공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을 대표하여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멋진 삶을 살아야 하고 멋진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관객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이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인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인공입니다. 중도에 사라지는 주인공도 있지만 만약에 사라지면 재미없습니다. 주인공은 살되 주인공으로 살되 멋진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인공으로 살려면 공들여 살아야 돼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야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도 공들여 살아야 하고 삶을 위해서도 공들여 살아야 합니다. 공들여 사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공을 들여야 향기가 나고 감동이 되고 결과가 좋습니다. 이제 이 자부심을 가지고 멋지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아이들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 왕자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왕자와 공주로 품위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차를 타면 운전도 좀 품위 있게 해야 돼요. 차는 좋은데 운전을 난폭하게 하게 되면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리면 아주 꼴불견이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딱 바뀌니까 못 건너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아유 아쉽다. 목사님은 안 타셨으면 그냥 확 지나간다. 누가 봐서가 아니라 항상 품위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에요. 오늘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모아서가 아니고 이제 이 자부심을 가지고 공들여 살 때 품위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값을 하면서 살아야죠. 예수님 짤인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 너무나 익숙해요. 작은 감사, 커피 한 잔, 냉면 한 그릇, 누가 밥을 사주면 작은 선물에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가 인색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최소한의 감사를 표현하면서 정말 품위 있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담에 새도 가지를 가려 앉는다는 말이 있어요. 장자의 책에 보면 원추라고 하는 새가 나오는데 이 새가 남해에서 북해로 올라가다가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고 감로천이 아니면 마시지를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도 하룻밤을 앉아 쉬어가도 나뭇가지를 가려서 앉고 먹을 것을 가려서 먹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넉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주인공으로 살아야죠. 당당하고 멋지게 삽시다. 하늘나라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요. 우리 한번 멋지게 삽시다. 우리 한번 멋지게 삽시다. 자, 오늘 1절은 안 왔지만 오늘 7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도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죠. 달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가운데 최고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존재가 있으니 바로 인간이죠. 좋았다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며 만들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만드실 때마다 좋았다. 만드실 때마다 좋았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는 이야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자, 분석해 봅시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 했어요.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 좋으시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좋으시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야 정말 좋다, 이야 정말 좋다.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좋으시려고 만드셨는데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각색하면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 나를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찾아야지. 나의 적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유익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좋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기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좋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맹인 가수 이용구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어머니 왜 날 만드셨어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건 내가 들은 노래가 아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말이 안 되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부여하셨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는데 탄생시켰는데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아니에요. 장님이어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좋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먹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너무 추하잖아요. 놀기 위해서 인생 산다면 너무나 인생 정말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니까요.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면 다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볼품없는 사생아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사생아 출신인 이 후퍼와 함께 노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후퍼는 친구가 없었고 왕따를 당하면서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후퍼가 12살 되었을 때에 그 동네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이 어린 후퍼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새로 오셨다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니까 교회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예배 시간 늦게 예배가 시작되면 뒤늦게 맨 뒷자리에 와서 살짝 앉았다가 목사님이 축도하면 원래 빠져나갔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욕을 하니까, 저 애기 없는 자식이라고 욕을 하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의 한 달 동안을 늦게 와서 뒷줄에 앉았다가 목사님 축도할 때에 원래 빠져나가기를 거의 한 달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비수같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12살짜리 아이가 목사님이 축도하면 얘 도망가야겠는데 도망가는 거 잊어버리고 축도하는 날에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나가려고 보니까는 사람들의 인파 속에 파묻혀가지고 함께 이제 멀리 숨어서 나갔는데 하필 그날따라 목사님이 뒤에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너 누구 아들이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커왔는데 왜 하필이면 그 목사님이 나에게 너 누구 아들이지? 묻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 후포를 쳐다봅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고 이 후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래, 너 내가 자세히 보니까 너 누군지 알겠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놈아. 이 말을 들으면서 얼굴이 빨개진 후포는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을 가고 있는 뒤통수에다 대고 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망가는데 이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집에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지금까지 아빠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소리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목사님은 그 얘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고. 집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날
처음으로 교회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는지 날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멋진 인생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후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이렇게 외면당하며 왕따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 듣고 목사님의 말씀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변화를 얻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활력이 생겼어요. 그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게 되었고 삶의 활기를 얻어서 그날부터 열심히 살아서 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해요.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그날부터 내 마음속에는 참된 평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다. 그 평화가 나를 자유하게 했고 나를 인간 승리자로 만들었고 테네시 주의 주지사로 거듭나게 만들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능력 있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지를 담당하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외쳐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남은 여생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인데요. 너는 내 것이다.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불편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행복하다고 늘 고백하는 송명희 시인이 지은 너는 내 것이라는 시이지. 부유하고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현명하며 미련해도 너의 지혜리여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외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